지금 3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을 보는데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리더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고 사탄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당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오늘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머리 좋아야 되겠네요. 이 6개를 다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우리 군인들이 군대 나갈 때 철모 따로, 총 따로, 요대, 이 빠클이라 하지, 이걸 따로, 군화 따로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 이렇게 하고 또 말씀 뭐예요? 명령, 어디로 가라, 어디로 집합하라, 다 갖고 있는 거죠. 다 준비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안 되죠. 세트죠. 다 세트예요.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진리,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의를 갖고 있는 거야. 흉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뭐에 대한 신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다 복잡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구원의 투구, 예수님이 있어야지 구원을 확실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투구, 오늘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아주 성경이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요, 오래전에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공설운동장에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좀 고개가 좀 이렇게 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요, 고개가 좀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서 고개를 이렇게 몇 바퀴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대로 그냥 꽈당 했어요. 머리를 돌리니까 자전거 타다가 그냥 꽈당 해서 얼굴에 그냥 아스팔트에 꽉 붙어졌어요. 헬멧을 썼으니까 당연히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머리가 중요하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다른 것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도 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전도도 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사탄도 이기고, 구원의 확신이 전도 생활이 기쁘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과당. 예? 어느 것 하나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100%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책을 썼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아도 그 구원은 떨어진다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또 상담을 해드렸는데, 목사님들이 반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반 정도는 아니다, 구원받아도 잘못 믿고 죄 짓고 세상으로 나가면 구원은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헷갈리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한 번 구원받아도 안 된다 하는 성경 구절이 다 나와요. 오늘 이 성경 구절,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방송실도 바짝 차리고, 오늘 성경 읽을 게 많아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 구원받으면 죄 짓고 타락하고 이러면, 실수하고 이러면, 부족하고 이러면, 잘 안 믿으면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그 책 쓴 분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열심 안 내는 거로 말미암아 없어진다면 저도 못 받고 목사님도 천국 못 가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자비로우신데,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 호적에서 지우고, 또 말 잘 들으면 호적에서 또
올리고 이렇습니까? 우리도 안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 얻으면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이제 쭉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데는 구원받기가, 구원의 교리가 어려운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야. 다른 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고행을 해야 되고 업보를 갚아야 돼요. 업보가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말하고 행동한 거, 이 모든 잘못된 죄를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보다 놔두라. 부처님도 그랬어요. 저 사람을 도와줄까? 놔두라. 그 업보를 갚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막 수돗물 틀어놓고, 그때 아까운데 수돗물 틀어놓고 막 세수하면 야, 수돗물 끄라고, 조금씩 받아서 쓰라고. 왜요? 너 나중에 저거 다 먹어야 돼. 그거 수돗물 틀어놓고 막 그거 다 먹어야 된대요. 그 업보를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로 말씀을 한 거겠죠. 물 아끼라고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깊은 수도를 해서 이 깨달음.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스님 되고 뭐 며칠 기도하고, 그래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는 뭐예요? 성지순례. 나라마다 그 티오를 주는 거예요. 다 못 가요. 그 중에서 뽑혀가지고, 로또 당첨되지 뽑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도 얼마나 많이 들고 고생하고, 거기 가다 죽고 막 그냥 밟혀 죽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면 성전이 뭔지 아시면 거룩한 전쟁. 그래서 여기다 폭탄을 놓고 이 이교도들, 우리 기독교인들 예배드린 데 와서 터뜨리잖아요. 막 그냥. 그렇게 죽어야지 갈 수 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쉽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이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도 못 가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못 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하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데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너무 많죠. 그리고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것이요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요, 그리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걸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떠한 제약도 어떠한 권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헷갈리는가? 이런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한 번 구원받고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아주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성경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제일 첫 번째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그건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요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여기 보세요. 한 번 빚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빚을 받고 은사를 먹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우리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천국의 확신을 가졌다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런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봐라, 예수님을 믿다가 한번 타락하고 죄짓고 이런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5장, 오늘 6장인데 5장에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다. 그런데 구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약에서도 배웠다. 그래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들 보니까 선생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다. 이제 율법에서 율법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나오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홍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홍해를 건넜다. 너희들이 그래서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예표인 만나를 먹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만나를 너희가 먹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예표하는 반석의 물, 생명수를 너희가 먹었다. 반석을 쳐서 먹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약속의 빛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건데요, 홍해를 건너는 건데, 이스라엘이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홍해를 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사들도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을 옮겨서 그 애국 군인들 앞에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불기둥을 해서 조금 짧은 몇 킬로, 수십 킬로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다 밝게 하셔서 그들이 밤에도 대낮처럼 그 홍해를 건너서 가는데, 이 애국 군사들은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야. 너희가 한번,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빛을 봤어요. 하늘의 은사이며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며 이 땅에 없는, 하늘에만 있는 하늘의 내세의 능력, 히브리서에 나온 거, 이걸 조금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신 은혜를 너희가 미리 맛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뭐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예? 만나를 먹고 이게 신령한 음료. 그게 다 뭐야? 그리스도신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빛을 받고 이렇게 한번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 이 모든 것을 구약에서 다 체험했다. 너희들이 성령도 체험했다. 좀 이따 더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그래서 히브리서 쓰는 이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한번 빛을 받고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우리 성령은 신약 우리들 아니에요. 이사야 63장 11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신약에만 성령이 아니에요. 이때도 모세가 너희들을 바다에서 건져낼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체험을 너희가 받고도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서 침례를 받고 또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모세 때에 유대인들아 너희가 한번 그걸 경험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냐? 그럼 너희가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을요 만약에 우리의 말씀으로 본다면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죄짓고 타락하고 이래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그럼 다 타락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받아요. 아무도 못 받아요. 예. 예수님 믿고 죄 안 졌어요? 걷길로 안 갔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 이게 한번 구원받고 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구나. 유대인들아, 너희가 이런 경험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아주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제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그 앞에 좋은 열매가 나와요. 그 마태복음 7장 18절도 한번 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네. 자, 그 이러므로는 조금 띈 다음에 거기 표시가 돼 있죠. 네. 여기서 뭐냐면 좋은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열매예요. 또 첫 열매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것은 제가 읽는 거예요. 첫 열매니 예수님이 열매예요.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맺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가 안 된다. 이래서 행실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7장 20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얘기죠. 나더러 이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돼. 여기서 다들 걸려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 우리들한테 얘기한 것 같죠? 주여 주여 하니까요. 예? 주여 주여 하니까. 여러분, 구약 사람도요. 메시아를 믿었고 메시아를 주여 주여 했어요. 아십니까? 마태복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22장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리스도를 됐습니다. 그건 다음이죠. 체크 이렇게 탁 돼 있잖아.
안 됐어요? 히브리서니까 다음에 모세가 예수님을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했다.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얘기하세요.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나를 주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0절이면 모세 얘기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모세가요, 애굽에 있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은 2000년의 갭이 있습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보면요, 51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였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너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50도 되어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때 30대인데 50도 되어보지 않는데 나와요 성경에.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였습니다. 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다. 존재하였다. 와,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55절에 뭐라냐면 58절에 내가 아브라함에 낳기 전에 먼저 존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다윗도, 그 잘 믿는 다윗도, 모세도 구약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구약 사람이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구약의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하였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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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이 이제 막상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모든 예물 드린 거, 제사 드린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고 짐승을 잡고, 그 피가 무슨 피였냐? 언약의 피 아니었냐? 그 모든 것을 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약에 나를 주여 주여,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다. 너희들도 다 신앙생활한 게 나를 믿는 거 아니냐? 짐승을 잡은 것도.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까 7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거 보면 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한 거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구약 선지자들은 능력 안 행했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병을 안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다 했습니다.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구약에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이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후에 그겁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실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무리들,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 은유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많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예, 그 무리들이 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약의 모든 사람이 일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도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것 행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없으며 홍해까지도 만나까지도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그들의 생명인데 성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그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께 있구나. 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14만 4천 그 정도만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내가 밝히 말하리니, 이 마태복음 7장 23절 그 마태복음 그 마지막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다 같이, 이건 본문이니까 같이 읽는 거예요. 다 같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오, 불법을 하고 죄짓고 불법을 하면 예수님한테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도 우리가 많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자로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주여 주여가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고 이걸 다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렇구나, 주님 한데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야? 또 몰라.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 그거는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뭐냐면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시간 있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33절, 이것이 또 많이 구원받아도 안 되는구나, 떨어지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그 책에서, 생명의 책에서 지운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겁줄 때 생명의 책, 그렇게 믿으면 생명의 책에서 지워져. 생명의 책에서 지워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서 구원받아도 생명의 책에서 지워져. 너 그따위로 믿으면 그렇게 죄 짓고 너 그렇게 저가면 너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많이 들었죠? 생명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거. 그 생명의 책에서 지워진다니까 구원받아도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는구나 그래요. 예, 구약에 지워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엔 뭐라 그랬어요?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지워져야, 한 번 구원받는 게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약은. 예, 예표로 받았기 때문에. 신약은요, 어떻게 했냐?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시는 게 아니라 변동 쪽이세요. 오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세요. 구약에는요, 구원 받아도요,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긋나면요 버림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신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운다 하는 게
이 구약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신약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워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지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요한 계시록 3장 15절에도 또 나옵니다. 헷갈리는 게.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또 덥지도 맞습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네. 이것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서워해요. 이건 틀림없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겁든지 해라. 아니면 토해버린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요새 열심히 안 믿었거든. 내가 죄를 졌거든. 내가 요새 교회 열심히 안 나갔거든. 그럼 구원받지 못해. 이게 토해버린다고 그랬잖아. 이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토한다는 것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뭐예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토하여 버리는 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신앙이 그러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얼마나 믿는데 힘들게 어렵게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일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선행 착함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은혜가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 저와 여러분은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고 1000번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계속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능력 있는 분이라 이게요. 하나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게요. 근데 토해내리라? 아니죠.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말자. 하나님의 징계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그게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징계를 봐요. 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열심히 전도하고 버림받는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는다 그랬어. 우리도 열심히 안 믿으면 올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몸을 복종하면 내가 남을 구원하여 내가 버림받아. 이거 버림받는다고 나왔잖아요. 한번 구원받는다고 영원한 구원이요. 사도 바울도 버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도들의 여기서 뭐냐면 공적을 얘기해,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이 버림받을까봐, 없어질까봐 두려워해야 해요. 예? 이 공적은요, 불에 타더라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공적은, 사도 바울이 공적을 얘기한 거야. 공적은 없어졌을 때 얘기해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하늘 나서 그렇게 상 받겠어요? 못 받죠. 공적은 없어지나 그래도 구원은, 불 가운데서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이 그런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뭐 어떨 때 보면 막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어떨 때 보면 힘으로 이렇게, 왜? 버림받는다 그러거든. 토해버린다 그러거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막 온탕에 들어갔다 냉탕에 들어갔다 이런 기분인 거야.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 12절, 이거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걸 갖고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봐,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아직 구원받다고 그러지 마. 중간에 네가 잘못하면 구원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성도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라니까 이걸 갖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믿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데 너 죄 안 질 거지? 너 나 안 버릴 거지? 너 세상으로 안 나갈 거지? 그렇게 아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도 연약하고 죄짓고 이럴 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완전히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쓴다? 사실은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노력하지만 잊어먹은 것도 많고요, 희미한 것도 많고요, 기억이 없는 것도 많고요, 제가 아닌지 알고도 죄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회개를 다 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고도 계속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가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구원을 이룬다, 우리가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이뤄요.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을 종말까지 너희가 지켜야 된다, 죄짓지 않고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명령도 아니에요. 이건 더 힘든 거죠.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협박용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항상 어떡하지? 불안하고 떨리고 막 두렵고 이렇게 살려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떨어뜨릴까 봐, 지옥에 갈까 봐, 버림받을까 봐 막 어떡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하다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진노가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가 나를 호적에서 치우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나를 호적에서 치우면 발발발발발 설거지 안 해놓으면 엄마가 나를 또 호적에서 치우겠지?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시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은 뭘 얘기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인격적인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예수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시되 하나님을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가 그분은 높으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거룩한 것이 아니면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버림받아 그러실까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버림받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섬기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대하면 안 돼요. 찬송도 막 하면 안 돼요. 예배도 그냥 뭐 되는 게 많아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든 막 하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서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요, 여러분 성경 찾다가 이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려요, 여기 한 번 봐도 구원이 떨어진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6가지를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 근데 32가지가 더 있어요. 32곳에서 또 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걸 알만한 거. 그건 다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죠.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성경 읽다 구원이 흔들리고 막 이거 아닌데, 예? 또 따뜻한 물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추운 물 들어갔다가 이거 읽으면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 근데 이걸 뭐 토한데 버림받는데 지워진데 구원을 이루라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있으면 오늘 얘기한 거 유튜브로도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서 다 풀어드릴 줄 알아요. 30개 넘는 것을 여기서 다 들어두면 오늘 밤까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이 은혜를, 이 능력이죠, 이게 축복을 받을 때 사탄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요나시구나, 복이 돋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믿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칭찬을 받았죠. 그 다음에 사탄이 탁 역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여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리 마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해서 막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요, 평범하다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막 손만 얹으면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이단으로 갔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요,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고 와서요, 막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야지 막 다 알아맞히네. 막 당신 오늘 아빠 조심하라 그래. 근데 오다가 차 사고 났어. 막 이러니까 우와, 막 어떻게 된지 아시면 이단 됐어요. 음란한 걸로 빠져가지고 잘못됐어요. 은혜를 받거들란 목사님이건 평신도건 능력을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이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금방 음부의 권세가 믿지 못한다고 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 믿음 위에 세운다 그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사탄은 꼭,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을 주실 때 그때 어떻게 돼? 납작 엎드려야 돼요. 겸손. 그때 내가 뭐 좀 잘했다 이랬다거든요. 돈, 이성, 교만, 이단, 이걸로 팍 잡혀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 은혜 받았습니까? 저는 뭐 기도원 가서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봐요. 은혜 받은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납작 엎드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요, 은혜 받고 와서 성경 보고 은혜 받고 뭐 기도하면 그때는 이렇게 되버려요. 다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딱 주면 사탄이 또 딱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이제 구원 받았구나. 따놓은 당산이야, 이제 구원은. 열심히 안 믿어도 되는군요, 뭐. 뭐 쟤도 뭐 그렇게 뭐 무서워할 필요 없네, 뭐 그냥 뭐 쉽게 신앙도 대충 하면 됐네. 요게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자에게 사탄이 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열심히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던 사람이 쟤도 마음대로 줘.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기쁨으로 살리라. 도적이 오면서 도적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내가 거기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 나는 기쁨으로 살리라. 축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축복으로 살리라. 나는 행복으로 살리라. 나는 충만으로 살리라. 나는 승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요, 올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오늘 이 구원의 투구까지만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오시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구원, 구원이 흔들리니까, 머리가 흔들리니까 기쁨도 없고, 천국도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절대 흔들지 말고.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시고, 그러나 사탄의 또 침범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야, 대충 믿어. 이제 세상 같이 믿어도 돼. 쟤도 우습게 생각하면 돼. 열심히 안 믿어도 돼. 막 이렇게 또,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비참하게 살기 싫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기고, 나는 정말 풍성하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사탄을 쫓고 충성하는 등에 더 충성하고, 열심 내는데 더 열심을 내시는 정말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그 방해를 물리치고, 주여, 기쁨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